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이름이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고 찬양대원들로 하여금 찬양할 때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담아서 바라봄 찬양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자녀의 이름을 짓거나 혹은 사업체 이름, 상호를 짓거나 간에 이름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나름대로 다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마는 거의 처음으로 나왔던 자동차 포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조랑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힘차게 달리는 자동차 중에 갤럭시, 갤로퍼 이런 자동차는 소위 질주하는 말이다. 그래서 그 자동차 뒤에 보면 질주하는 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쿠스, 우리 한국에서 나온 차 중에 가장 큰 차라고 하는 에쿠스는 개선 장군의 말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슬란, 이건 사자의 뜻이 있고 아무튼 자동차 이름 하나 짓는데도 관계된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심사숙고하고 소위 소비자들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서 이름을 지은다 이거. 요즘은 개명, 사람 이름 바꾸는 것이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어감이 안 좋아서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살기 위해서 이름을 소위 바꾸는 사람, 개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름을 간혹 바꾼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 기장에 있는 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 그 학교 이름이 내년부터 용암초등학교로 바꿔진다 그럽니다. 그것도 교육청 관계자나 선생님들이 바꾼 것 아니고 그 학교의 어린이 회장으로 출마하는 어린아이가 내가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되면 우리 학교 이름을 대변초등학교에서 바꾸겠습니다. 공약을 내걸어 가지고 건의를 해서 비로소 용암초등학교로 바꿔졌다. 내년부터 바꿔 부른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아무리 대변에 위치한다고 하나 우리가 흔히 대변하면 똥을 지칭하는 대변을 학교 이름으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교육청 당국자들의 무심함,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지금까지 왔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이름을 짓는 것도 나름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대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는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해서 88 고속도로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이번에 그 사고 나는 많은 지점들을 바꾸고 확장해 가지고 이름을 바꾸는데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그래서 줄여서 광대 고속도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대 이름이 좀 그렇다, 그러니 광주가 빛고 흐리고 대구가 달구버리니 달빛 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희망하고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안 맞다 해서 수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목숨 살리는 원칙도 아니고 광대보다야 달빛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게 탁상행정이라고 그래. 이런 것을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앙에 대입하자면 이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광대, 이게 별로 이름이 어감이 안 좋은데 달빛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바꿀 때, 소위 개명할 때는 많은 경우 본인 스스로 이름을 바꾸거나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그의 정신적인 스승, 멘토들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원래 그의 막내 아들을 낳았을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게 되면서 내가 너를 낳았는데 젖도 먹이지 못하고 내가 죽다니 앞으로 네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팍팍하냐 하고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야곱이 볼 때는 물론 엄마가 아이를 젖먹이지 못하고 죽어가니 슬픈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평생 내가 네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네가 스스로 네 이름을 생각할 때 베노니 나는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보라 네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슬픔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게 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본의 아니게 장씨 개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혹은 인질로 잡혀가서 이름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소위 인재들이 끌려갔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소년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지어진 이름 야곱을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살게 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 이름 개명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뜻을 담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아멘.
입술로만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가 아니라 내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란 말이야. 내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자 결심하라 이거예요. 얼마 전에 창세기 33장을 중심에서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어떻게 봤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이면 에서 얼마든지 내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잖아. 그래서 야곱이 봤을 때 네가 무슨 장자, 네가 무슨 장자권, 네가 무슨 장자의 축복, 우습게 알았던 형이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사고 또 그의 어머니 짜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옛날에 야곱이 보았을 때 형 에서는 식은 죽이다 이 말이에요. 밥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문제 끝에 다시 고향 앞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옛날에 가졌던 문제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면서 지금 기도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씨름하고 보니까 전에는 밥과 같은 존재, 식은 죽과 같이 쉽게 보았던 존재에서가 그렇게 쉽게 보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기도 후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옛날에는 호구였는데 이제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보니까 내가 새 사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존귀한 존재로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밥에서 하나님의 얼굴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경제 화해를 주제로 해서 설교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내가 인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야복강 기도 씨름 가운데 기도 씨름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얘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종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옛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권세를 가지신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거. 말로만 야곱이라 말고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야곱과 같이 발가락이나 잡고 사는, 눈과 발에 휘둘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사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어찌 보면 욕심쟁이, 이기주의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왠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주 강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가 언제까지 남의 발가락이나 잡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발가락 잡지 말고 네가 머리 되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신명기 28장 축복의 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에게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서 주도할전정 아래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머리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위에서 주도하고 살전정 아래서 휘둘리면서 한숨 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한 갈대되어 살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꺼져가는 심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갈대와 같은 인생에서 제목 동량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남의 눈에 눈물이 흘리게 하고 문제나 일으키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성령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물론 그 자체가 그 뜻은 아닙니다만은 시몬 하면 왠지 갈대와 같고 모리알과 같고 진흙과 같이 물러터지고 아직은 뭔가 훈련되지 못한 쓸만한 인재가 못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앞으로 훈련 잘 받고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확증한 다음에 반석과 같은 일꾼이 되리라, 동량이 되리라, 제목이 되리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영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 읽고도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늘 낙심하고 콧속 빠뜨리고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읽고 묵상하고 보고 들으면, 사모하며 읽을 때 이 말씀이 은혜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며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역사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아합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단순히 역사로 읽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내 속에 어떤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결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다. 아멘 하고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 내 생각 변화시키고 습관도 바꾸시고 뭔가 놀라운 역사를, 은혜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신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직분을 주셨다. 여러 종류의 직분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시느냐? 거기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그 직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몸된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 낙심한 사람 세워주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도록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도록,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직분을 주신 우리 주님의 기대와 소원이 담겨 있어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실족하기 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사방으로 괴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덮으시는 거예요. 허물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 굳센 의지를 주시고 그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녹아있는 말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교훈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요, 아이덴티티. 야곱처럼 남의 발가락이나 잡고 그 사람이 발 휘둘린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믿어라 말이에요. 머리 돼야 될 사람이 발꿈치나 잡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천덕꾸러기 되지 말아라 말이에요. 제목으로 동량으로 반석이 되어야 마땅하거늘 갈대가 웬 말이냐, 진흙이 웬 말이냐, 모리알이 웬 말이냐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며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들포도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권세, 그 이름값하고 살아라. 아들의 권세, 딸의 권세 누리고 살아라. 하늘아버지의 권세, 축복 못 누리고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돼지나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고 돼지 우리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돼지 우리 신세가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집에 있는 장자는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난 일이 없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잔치해 주지 아니하더니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어버린 저 탕자가 돌아오니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송아지 잔치 축복을 넘어서 암소 잔치가 마땅하거늘 염소 잔치 타령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언젠가부터 요즘 전도서 새벽기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 말씀을 읽다가,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실패 인생 살았던 솔로몬이 아이고 자기 마땅히 누려야 될 분봉 누리지 못하고 선한 도구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쓴 어떻게 보면 참회록 같은 거예요.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되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요 모든 인생에 허락한 몫이다. 여러분,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마시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커피 한 잔 맛있는 향기 나는 커피 마시면서도 야, 이런 맛있는 커피를 내가 마실 수 있다니. 먹고 마시고 수고하되 낙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하나님이 마땅히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목, 이걸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왜 더 비싼 밥 못 먹나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에서의 자리를 탐하던 야곱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달려나가는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야곱에게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장중에 붙들린 그런 축복 인생 살아라 말이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휘둘리는 그런 인생 말고 머리 대어 주도하는 인생 살아라 말이야.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로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야곱 발가락이나 겨우 잡고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는 야곱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은혜 속에 살아라, 승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라 말이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넋두리하며 살았는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선지자 이사야만 그렇게 넋두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야곱이나 이스라엘처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나의 원통한 것은 내 주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 보면 경건의 신비를 누리는 사람의 축복이요. 우리가 경건, 쉽게 말하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때로는 구제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 경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의 경지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건의 신비를 맛보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야복강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자녀된 권세를 지금 회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발꿈치 잡고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머리 되어 사는 인생, 하나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고 조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하고 때로는 아쉬워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경지 깊이 들어가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응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보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을 보시고 탓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 야곱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이미 해결되더라 이것입니다.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니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돋눈의 아침빛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을 주는 사람으로 살더라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위골된 환도뼈, 소위 고관절뼈에 문제가 생겼는데, 엉덩이뼈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야곱의 실패를 확증해 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만 네 힘만 가지고는 안 돼. 네 재주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야 되는 거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무리 작은 것 낮은 것이라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기는 거죠. 불가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 축복을 받았느냐? 내 능력을 깨달았느냐?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라.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가 되어라. 야곱, 온갖 수단 동원하여 발버둥 치던 인생에서 그러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 이스라엘, 은혜를 사모하고 무릎 꿇어 항복하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더라. 그러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됐던 에서와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니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 재주 믿고 자기 재주에 매여 살던 그런 인생에서 무릎 꿇는 인생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런 인생으로 축복하시더라 이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산돌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면서 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인생으로 전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 발꿈치나 잡고 발가락에 휘둘리며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야곱이라 말고 이스라엘로 살라 말씀하신 이 음성을 우리 심령 깊이 새기고 험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 살게 하시고 머리 되어 살게 하시고 위에서 주도하며 살아가는 축복 인생, 능력 인생,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의료시설, 교육기관과 교회들은 조선의 근대화에 큰 기여를 했다. 주님,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나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을에다 내어놓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이웃들 쌀도 갖다 드리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지역 주민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여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좀 활기 넘치는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씨를 심으도록 많이 뿌리도록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교회로 찾아오도록 우리는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마을이 교회가 되고 마을 주민이 교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갑시다.